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 자리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여러분들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여러분의 그 역사, 세계사 배운 수준을 생각해서 이 세상에 가장 기이한 사건이 뭘까? 특별한 사건이 뭘까? 수많은 사건이 있겠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고 아직 미스테리한 많은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뭐 그런 많은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역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많은 인물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그 많은 사건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성경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 세상의 유일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인데 또 절기들 중에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부활절 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지금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 중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축복이다. 이 세상에 많은 죽으심이 있고 많은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이 기가 막힌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이 부활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또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할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 달걀을 삶아 먹고 막 이렇게 무슨 그런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의미는 기독교를 딱 얘기할 때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부활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종교 복음 나누는 거 이제 관계없이 일단은 우리가 종교는 종교와 복음은 틀린 건데 오늘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죠. 복음이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을 들여서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고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틀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생명으로 오신 거. 그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부활은 살아난 거죠. 오늘 우리 칸타타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무덤에 아무리 가두어도 무덤을 꽉꽉꽉 다 돌로 막고 밖에서 군사가 지켜도 다 헛된 거 부활하신 거 살아나신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생명의 복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생명이다. 생명 영생 그 생명이 우리가 이렇게 단회적으로 살고 죽는 그런 이렇게 심장 뛰는 생명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기독교고
그게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의 여러 군데 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부활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또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다 헛된 거란 얘기예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키 중에 키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 모든 거 다 이루셨어. 그 증거 중에 증거가 사실 부활입니다. 다 끝냈죠. 끝내고 끝냈다라는 증거가 사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 이 부처를 믿고, 그 알라를 믿고, 또 뭐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고, 아니면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뭔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어. 믿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심판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말씀 중에 너희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사망과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믿었는데 죽고 났는데 지옥이야.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험한 겁니까? 이 세상에 바벨탑 무너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공하려고 했다가 성공이 조금 안 됐어. 다시 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죽고 났는데 내가 지옥이라. 없으면 참 다행이겠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참 허망한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은 있을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17절에는 또 뭐라고 하면 왜 헛된 거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안 살아났어.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믿습니까? 우리 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용서된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쭉 설명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쭉 얘기 나오다가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게,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온 거란 얘기죠. 근데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22, 23,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중요한 거죠. 이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하나님께 질서대로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다음 열매의 조건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 다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됐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날 수 없는 거죠. 그런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일이,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23, 24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성경대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을 터뜨리시는 게 아니라 늘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 핑계대지 못하게. 나중에 내가 못 들었는데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핑계댈 수 없게 우리에게 이미 예언을 다 하셨어요.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계실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덤에 가두어도, 아무리 밖에서 군사 100명이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죽으셨다가 약속한 대로 부활하시는 거죠.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 사망의 고통. 우리 죽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죽는 게 힘든 거예요. 죽는 게. 죽고 난 이후는 더 힘듭니다. 영벌, 사망, 지옥, 이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고통에서 빼내셨다. 하나님이.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로마서 5장 25절. 로마서에 참 보석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5절. 21절이요. 25절이 없네요.
18절이요. 1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애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건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사건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두 절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100% 다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미 약속하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언약이 성취된 일이요, 예언된 일이다. 이 모든 예언되었던 일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려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려고,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와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범죄, 그 이상 하나님 떠난 원죄, 조상이 지은 죄, 우상숭배의 죄, 이런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사건이요, 이 배후의 조종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한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요, 영생을 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헛된 믿음, 정말 무너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이 생명을 얻는 믿음,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지옥의 권세 깨트리시고, 죄의 권세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참 의미, 승리했다, 다 이겼다, 다 이긴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죽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승리의 증거, 영광의 증거, 우리에게 산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주세요.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냐? 지금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이 중요한 걸 맡길게, 이러면서 축하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부활의 축복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우리에게 힘든 거를 맡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 끝내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승리의 메시지, 축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족속을 살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재밌는 게 있죠. 17절에 예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혹시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모든 거 다 끝냈으니까, 사망도 이겼고 지옥도 이겼고 사단도 이겼으니까 이제 담대히 나가라는 얘기예요. 다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온천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다 이기신 주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아무나 중요한 일을 아무한테는 안 맡기죠. 심부름, 그냥 조그만 심부름은 애들 시키지만 진짜 중요한 심부름은 누구에게 시키냐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반장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 사실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그 권위와 그 힘과 그 명예는 달라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끝내놓고 이 지상 최대의 생명 살리는 일을, 지상 최대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지금 맡기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부활 메시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막 말씀하세요. 그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의 키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이건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일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짠 나타나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막 말을 하고 이러는 게 지금 이 제자들도 어리벙벙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들의 믿음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같이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인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내가 그분 만났다니까. 이래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면서도 그건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라.
왜? 이 복음을 전파해야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 만민에게 네가 가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믿을만 하니까. 이 일을 할 사람 같으니까. 이 일을 끝까지 할 사람 같으니까 네가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했는데, 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네 죄 문제, 네 운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만 해줘도, 아니면 내가 말을 못하겠으면 이 그냥 전도지 한 장 전달만 해줘도 이 전도지 믿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했다고? 그냥 복음 얘기 조금 했는데, 그리스도 얘기 조금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저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서 이거 조금만 전달해줘. 5천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서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그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다. 너희가 가는 현장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가 가는 현장에 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너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병든 자도 치유함 받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진짜 나가서 했어요. 진짜 나가서 두루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 전했는데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심부름합니다. 전달자예요, 전달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역사를 누가 하시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끝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오죠. 36절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생애 기록 마지막 부분이 죽으셨다,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부탁하는 거죠, 우리에게. 24장 36절로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이 귀신인 줄 알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막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말하는 거예요. 만져봐라. 왜 의심하냐. 이런 의심하는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가서 증거해라. 이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말씀을 보면 45절 죄송합니다.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다고 성령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뒷부분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21장 끝장에도 보면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는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다 굴기 3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이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예수님 보기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예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정도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게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말도 못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 또 물어보세요. 3번 확 박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면 돼요. 주님이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이제는 말도 못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 안 떠난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난 주님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딱 3번 울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할 거다. 하나님 예수님 아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이 마지막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약속하시면서 딱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될 거다. 너희 힘도 필요 없고 사실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이 부활의 축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축복이 오늘 로마서 6장의 세례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들 계신데 세례 받는 분들과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보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세례를 침례교는 침례라고도 말하고 우리 장로교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냐?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침대를 받으셨고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침대 다 물속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머리에 세례를 줬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사실 세례가 그 의미가 두 개 의미가 합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다. 연합하는 거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건 나의 이 죽을 몸, 이 옛사람, 육신의 몸,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의 왕노릇하지 않도록. 그리고 11절에 보면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는 자는 이제 육신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 영생을 얻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 몸을 죄의 이 지금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마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이 지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자니까. 너희가 죽은 자면 죄에게 이 지금 불의의 무기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의의 무기, 믿음의 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사단을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 깨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드리란 얘기예요. 너희 몸도 사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종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와 결론적으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죄의 법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법대로 죽지 않고 은혜대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법은 물론 세상 법 아래서 살지만 죄의 법, 사단의 법에서 빠져나온 게 부활이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도하며 선교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이란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사단의 권세